이번 주일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봄 햇살의 따스함에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듯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도 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단단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은혜의 말씀으로 녹여주옵소서.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부를 청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가를 그루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나라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사도 시meon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장 찬송합니다.
우리가 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오늘 저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부욕케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자신을 위하여 취하거나 챙겨주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탐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의 정신이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 하나님, 혼란한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을 받은 이웃들이 속히 나음을 받도록 도우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갈등과 분열의 씨앗과 죄악의 뿌리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이 땅에 속히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며 진료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수고와 희생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재난의 수습을 맡은 보건당국과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4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찬양과 행함으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불꽃같이 일어나 낙심한 사람, 병든 사람, 고난받는 사람, 갈급한 심령들이 찾아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드는 생명의 생수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토화전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헌당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맡은 저희들이 더욱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지혜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셔서 마귀 역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복되고 영광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의 가장이 되어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고 사랑과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도록 하는 사업과 일하는 직장에도 성장에 복내려 주옵소서. 또한 질병의 음료 가운데서 지켜주시서 복된 삶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과 교회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부교육자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주님 사명을 감당할 귀한 일꾼을 잘 준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이 더욱 확장되며 교회가 더욱 뿡 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곳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셔서 어디에서든지 주님 사모하며 주님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안을 주시어 소망 가운데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며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그 입술에 더욱 능력을 더하시사 말씀 증거하실 때에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교회 절기입니다. 모두가 다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믿음 챕을 쓸 수 있습니다. 수요 사경에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오후 초원 예배, 또 오늘 주일 예배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에 녹화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와 단톡방에 올립니다. 꼭 참고하셔서 교회 홈페이지에 주일 설교란에 들어가시면은 거기 올리고요. 단톡방에 올립니다. 꼭 기억하셔서 정해진 시간에 1부, 2부 시간 정해진 시간에 각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방법은요. 평상시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아주 우리가 복장도 단정하게 마음가짐도 단정하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주보에 있는 성경 본문, 찬송, 사도신경, 교동문 등을 미리 찾아 놓으신 후에 함께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설교 시간에는 잡담을 하지 마시고요.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물 보는 시간에는 예배당에서 예물을 봉헌하듯이 미리 준비하셔서 개인 봉투에 넣어두었다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는 우리 송탄동성교회 온라인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축도가 끝난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은 우리 교우들과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전화도 하시고 문자 등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물 준공 및 대지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4월 본당 청소 담당이 표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강단 헌화 중식 본당 청소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신천지 및 2단 출입을 금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2단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금합니다. 3월 안내 및 봉헌위원 제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과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5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가사하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공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5절 9절입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라.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이 시간은 찬양 반주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편안히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뒤따라가는 그런 사순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주일 교회에서 예배하는 주일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리고 싶었는데 유대인의 핍박과 환란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또 그들이 있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큰 핍박으로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으로 환란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주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주일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란과 핍박으로 흩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이방인중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이는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모이는 교회. 자기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누구 교회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평생 동안 주의를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인끼리 단합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는 그런 자기 교회 우월주의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또는 각 개인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모이는 교회의 대표적인 나라를 든다면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교회를 그대로 이렇게 모방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교회가 모이는 교회 중심이라면 이슬람이나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면요, 흩어지는 교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물론 교회를 쉽게 지을 수도 없지만요, 흩어지는 교회의 특징이 없죠. 바로 중국과 북한, 쿠바 이런 공산주의 국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이는 대형 교회와 흩어지는 중소, 소그룹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이 모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잘 보시면은 이제 마을에는 구역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병원, 뭐 기업체 또는 학교, 군부대 이런 곳에는 시도회가 조직이 되고 신앙 서클이 조직되고 큐티 모임들이 형성이 되어서 흩어지는 교회로
빛이요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교회의 장점을 표현한 그 당시의 슬로건이 뭐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런 슬로건을 걸고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전쟁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환난과 핍박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지는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흩어지는 교회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 예배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맞이했고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그런 각 개인의 큐티라든지 경건의 예배 생활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지금의 우리나라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약할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흩어지는 교회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랍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올바른 신앙으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크리스찬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로만 성장해 나갔습니다. 분명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유대인 크리스찬 중심으로 그렇게 나갔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상당한 수입니다. 약 3만 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가 5만 명이라고 한다면 반 이상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만큼 모이는 교회 중심으로 나가다. 사실 하나님이 이 대형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초대교회 때만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모이는 교회 중심으로 나갔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중심으로 이제 나가요. 그때부터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저 유럽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핍박이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오늘날에만 있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트 당시에도 그 유럽에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인 흑사병, 일명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팬데믹 현상으로 세계적 대유행으로 그 당시에도 아주 심각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교개혁자 루트가 그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전염병인 이 흑사병에 대해서, 페스토요, 흑사병에 대해서 소책자를 썼습니다. 그 소책자의 제목이 뭐냐?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제목의 작은 소책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전염병인 흑사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약을 복용하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그 장소도 피하지 않았어요. 막 찾아갑니다. 압수를 막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요, 루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저절로 나올 때까지 버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트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루트는 그 당시 믿음을 가진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나는 하나님께 자기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며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나의 태만, 나의 불청결로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루트가 말했거든요. 저는 16세기 루트의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코로나19,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나라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 예배로 결정하게 된 것은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과도하게 두려워해서도 아닙니다. 이러한 결정은 일부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성도들처럼 하나님 저희는 모일 테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과 이웃을 위해서 내린 신앙의 거룩한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은요, 나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야 잠깐 감염되었더라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지만 연세가 드시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나만 아프게 하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의 이웃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염이, 이 전염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도 전염병에 대해서 이런 입장문을 발표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주일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예배당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목사로서 이 주일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면, 예배당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은 무슨 날이고, 우리는 왜 주일을 지켜야 하고, 성전과 예배당의 의미가 무엇이고,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 주일, the Lord's Day, 주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주의 날, 주일, 바로 이 날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로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신앙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주님 세우신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주님. 바로 이 주님의 날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성일, 내 성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바로 그 쉼의 날, 하나님께서 쉬신, 안식하시는 그 쉼의 날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날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 바로 그 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 바로 그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는데요. 더 나아가서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또 안식을 주십니다. 그 안식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에 그 개념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칼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창조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초대에 응답하는 날, 바로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의 날이고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날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신 날, 우리 자신을 위한 모든 즐거움과 일들을 다 멈추고 나를 위한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출애굽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참된 안식으로의 초대에 동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의 주일은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재창조와 구속 사역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안식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의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특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5절과 9절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우리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 도중에 누가 아파서 죽어가면 그 사람의 생명을 먼저 살려놓고 교회에 나오세요. 좀 늦게 나오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주일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일은 병든 세상을 고쳐서 다시 한번 생명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고 참된 안식을 가져오실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여 병자를 치유하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이러한 선한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당 성전의 의미를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시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실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교회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며 나갔던 그 성전은 구약시대로 다 사라졌어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가서 예배하는 곳이 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고, 그래서 성전인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주일은 정말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복된 날이에요. 이 주일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날. 주일은 다른 엿새와 다른 6일 동안 다른 날과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주일은 나의 즐거움을 위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쾌락을 위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잘 보시면 내 성일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내 성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 이 말은 안식일, 즉 주일은 다른 나머지 6일과는 구별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바쳐야 하는 날이 바로 주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 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일은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안식일을 그러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즐거운 날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날이라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날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지킬 때는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58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 약속된 축복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위에 이름을 높여주신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14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사람 위에 이름을 높여준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한다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대적들로부터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대로 모든 축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주일과 교회, 성전과 예배당, 주일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바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기억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모든 사람 위에 이름을 높여주시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해주시며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날로서 나의 유익을 조금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 예배를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어서 주일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날 주일 예배를 온 가족이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온 가족이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갈 때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서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속히 주의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송산동성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주신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